오늘 주시는 말씀은 우리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두 절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수요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얼마나 또 분주하고 여러 또 상황도 있고 그 속에서도 말씀을 사모하며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크신 성령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채워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12월 들어서서 뭐가 변화가 있죠? 길거리 나가면은 반짝반짝하는 게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또 벌써 큰 트리를 이렇게 한 또 이제 그런 길거리가 있고요. 트리가 환하게 밝게 보이고 있습니다. 뭐 보면은 뭐 크리스마스 마켓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은데 정말 참 아름다워요. 저는 서울에서 봤던 것도 아름다운데 확실히 밴쿠버의 또 이 다름의 또 예쁜 그런 크리스마스가 참 예쁜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도 기억하는 게 10년 전에 누가 이제 티켓을 줘가지고 여기 캐나디언 교회에서 성탄 트리 인간을 처음 봤습니다. 아마 어느 큰 교회인데 잘 아실 거예요. 거기서 다 트리마다 인간들이 다 사람들이 서 있어가지고 멋지게 찬양하는 모습이 아직도 저는 그것이 기억나는데 누가 좀 티켓을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도 갔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참 아름다워요. 근데 이제 세상적으로는요, 어떻게 보면 크리스마스 이제 홀리데이라고 바라보이지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정말 뜻깊은 아기 예수 탄생을 기리며 묵상하는 대림절 첫째 주간을 우린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12월엔 어쨌건 전 세계적으로 모든 교회에서 성탄절을 꼭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너무 잘 알지만 성탄절을 중요시 여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신 사건이자 우리에게는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정말 중요한 큰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높으신 그 신 대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서 우리에게 찾아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올해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성육신하사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의미를 세 가지로 리마인드하며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또 누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유가 뭐냐? 바로 우리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위로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읽은 한 절 말씀은요, 이제 예수님께서 자라난 이제 나사렛 회당에 가서 친히 읽으신 말씀으로 그 유명한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이 바로 오늘날 응하였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구약의 말씀이기도 한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읽어보면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한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분명하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에서 함축적으로 다 포함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 모든 말씀이 실현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요, 첫 번째로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요,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모든 마음 상한 자들을 고쳐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육신의 사별에서도 아픔에서도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종종 우리 교인 중에서 또한 장례 소식을 듣고
또한 장례에 참여하면서 유족들과 함께 슬픔을 나누곤 합니다. 내일도 이제 교인분의 장례식이 있는데 부활과 천국의 소망으로 함께하는 위로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이처럼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모든 마음 상한 자들을 고쳐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육신의 사별 속에서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이미 삶 속에서 말을 안 했을 뿐이지 상처받은 마음들이 다들 하나씩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몇 개월이 되었든 몇 년이 되었든 몇십 년이 되었든 한 가지씩은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 못할 가정에 상처를 입은 자리에 생겼습니다. 큰 꿈을 가지고 캐나다 왔는데 가정 내 불화가 있고 여러 깨어진 가정들이 보입니다. 저는 아직도 기억납니다. 10년 전에 제가 처음 캐나다 땅에 밟았을 때 처음 일주일 있다가 신방 간 곳이 어디냐, 가정이 깨어져서 경찰을 불러가지고 거기에서 가서 하는 그 모습이 아직도 전 생생합니다. 오자마자 일주일 되고 간 첫 신방이 그거였습니다. 어려워진 재정 상황에 의해서 힘들어하는 가정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대학 졸업 영주권 받아서 간신했는데 취업을 못해서 마음 상한 자녀들이 생겼습니다. 여러 가지 물질 관계로 인해서 상처 입은 자들이 생겼습니다. 재정 상태 어려움이 결혼까지 힘들어졌으며 물가 상승, 집값 상승은 집을 사는 건 고사하고 렌트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운영하는 사업장과 다니는 직장이 힘들게 되었습니다. 지난 연말에 크리스마스 그 특수를 누려야 할 비즈니스를 경영하신 분들의 속상한 눈물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우리들의 마음의 상처를 고치기 위해서입니다. 마음의 상처는 진정한 위로를 받아야 그 상처가 낫습니다. 고침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된 위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주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아주 큰 위로가 됩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 예수님은 모든 슬픔과 고통으로 마음 상한 이들과 같이 계시기 위하여서 오신 것입니다. 그것도요, 비천한 마국과 말구에 탄생하신 것은 가장 가난한 이들과도 함께 계시다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아기 예수가 성장하여서 나사렛에서 종일 땀을 흘리며 목수일을 하신 것은 모든 근로자들, 가난한 자들과 함께 계심을 의미합니다. 베다니에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울었을 때 예수님도 슬피 함께 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과 같이 계시면서 같이 우시고 같은 경험을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높은 신 되신 분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과 함께 계시고 같은 인간의 어려움을 경험하시고 진정한 동정심을 보이심으로 우선 위로하여 주신 것입니다.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금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주님께서,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놀라운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나 홀로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같이 계셔서 함께 고통을 당하십니다. 우리가 눈물 흘릴 때도요, 홀로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같이 계셔서 같이 눈물을 흘리시는 것입니다. 함께 아파하고 나의 마음속 깊이 헤아리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성탄을 기다리면서, 역시나 또한 성탄을 기다리면서 그 예수님의 위로하심이 가족 중에 상을 당하신 유족분들과 가족 내 아프시고 힘드신 분들에게, 우리 모두에게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뭐냐? 예수님이 왜 오셨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런 메시아 이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란 말의 뜻은요, 자기 백성을 죄 가운데서 구원한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때론 인생 가운데 우리 마음에 많은 상처를 받지만 깊이 생각해 보면요, 마음의 상처의 근본적인 원인은 인간의 죄악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사 어떤 일이 잘못되었을 때 그게 나의 생각으로 진행돼서 힘들었는지, 아님 하나님께서 아무 이유 없이 나를 단지 그냥 욥처럼 믿음의 테스트를 하신 건지 곰곰이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악한 영에 이끌린 대로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염려와 근심 등등 이 상처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모든 죄를 없애주시고 사해주시고 죄악 가운데 우리를 건지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함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누가복음 7장에는요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게 청함을 받아서 음식을 잡수실 때 그 동네에 살던 어떤 젊은 여인이 비싼 향료를 담아가지고 예수님 뒤에 서서 한없이 눈물을 흘려서 그 눈물이 예수님의 발을 적셨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은 자기의 그 긴 머리털을 풀어서 그 눈물을 닦아주고 그 위에다가 향료를 부었습니다. 이 여인은 큰 죄를 짓고 마음의 눌림을 늘 받아서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죄인과 세리도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나와서 죄사함을 받기를 위하여 이와 같이 행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여자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평안한 마음으로 보냈습니다. 누가복음 7장 50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누구든지 자기의 죄를 깨닫고 죄로 말미암아 밤새 탄식하며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은 그 죄를 사해 주십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서 정결케 하사 상한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고 참된 평안을 주실 이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그 조그마한 죄라도 그 죄에 대해서 진실로 애통이 여기며 회개하는 사람은 하늘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고 반드시 위로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심령이 깨끗해지고 마음에 참된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탄을 다시금 기다리면서 그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찾으셔서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들의 그 허다한 죄사함을 받는 은혜가 충만하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신령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저는 그래요, 가장 큰 은혜는 성령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의 상처가 아무리 깊다고 하지만 성령의 은혜가 내리고 우리가 충만히 받을 때는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분명하게 맺히게 됩니다. 저도 요즘에 조금씩 절제가 더 많이 맺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섭섭한 일, 슬픈 일을 당하더라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어떠한 낙심되고 섭섭한 일 당할 때 있잖아요. 많잖아요. 그럴 때 저의 섭섭한 인간적인 마음도 없잖아. 당연히 인간이니까 있겠지만 그보다는 상대방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함이 먼저 왔습니다. 즉 뭐냐면은 상대방의 그 상처가 보입니다. 또 어느 분을 보면은 이분의 마음이 상했구나, 그냥 말하지 않아 느껴집니다. 여러 상황 때마다 기도할 뿐입니다. 때로는 인간적인 분노와 반항이 있더라도 내 힘으로는 잠재워 줄 수 없어요. 성령님에 의해서 잠재워지고 하나님께 다이렉트로 직접 아뢰입니다. 그러면 좀 더디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교통정리를 분명히 해주십니다.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며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론 연약한 인간인지라 부족하라마 다시금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묵묵히 나아갈 뿐입니다. 상처를 이기면서 나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속에서 아직도 불안해하는가? 너는 뭐라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런 분들에게 분명한 답변과 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은혜 받은 심령은요, 아무리 마음의 상처가 깊을 때에도요,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그게 보이고 그 목자 대신 주님 의지하면서 다시금 소생하는 힘을 얻게 됩니다. 내 영혼을 회복하시니라. 이 불안한 영혼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대표적으로 고통의 상징 인물이 누구겠습니까? 욥은요,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습니까? 하루아침에 재산이 다 없어지고요, 하루아침에 자녀가 다 죽고 몸에 병까지 나서 외롭게 앉아있을 때 그 마음의 상처는 그 경험하지 않고는 정말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 받은 욥의 고백을 보면은 욥기 1장 21절 말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다. 주신 이도 여호와이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나이다. 여러분, 이게 정말로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의 마음입니다. 다른 것도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살고 잘 지낸다고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러한 어려운 때 주님께 감사하는 것이 정말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받은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낙심된 상황 속에서도 다시금 힘을 부어주십니다. 때론 나만 봤을 때 세상적일 뿐 아니라 내 안에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과 때론 보여지는 여러 가지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더욱더 필요한 은혜는 바로 성령의 은혜입니다. 성령 충만한 은혜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넘쳐야 우리 성도분들의 일터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며 하나님이 경영해 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의 은혜가 넘쳐야 우리 자녀들, 손주들도 어려운 상황 속에도 학업을 잘 감당하며 악기를 헤쳐나가며 준비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넘쳐야 우리 주님의 제자교회 식구들의 가정이 악한 영으로부터 보호하심을 받고 정말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내리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해서 그 은혜를 예수님으로부터 충만히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쁨의 성령의 기름으로 보여지는 세상적인 슬픔을 대신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제자 성도 여러분, 성탄의 대린절 주간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님의 참된 의미를 다시금 리마인드하며 깨달읍시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임마누엘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정결케 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한 시점에서 주님 안에서, 인간 안에서 못해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격려하며 우리를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메시아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때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시금 힘을 내시며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참된 그리스도 삶을 살아갑시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힘차게 외쳐봤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대림절 주간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그 진리의 영으로 참된 복음의 의미를 깨닫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크신 성탄의 기쁨을 나뿐 아니라 내 가족과 온 성도들과 우리 속한 모든 내 주변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